한가위입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쥐와 새들의 고향 지세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 인사해드릴까요? 까꿍 반갑습니다. 어미가 생명을 끝에서 잉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동시에 어미의 품속처럼 두 팔로 나를 꼭 껴안아주는 모습 그대로의 이 지세포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우리가 드리는 축복 모두 배 터지게 받으소서. 타지에서 온갖 수고로 땀 흘리며 살아오신 여러분, 그대들의 손발이 쉬지 않은 까닭에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향을 찾아주신 그대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하겠는데 드릴 것이 없네요 하여 대신 의미심장한 화두 하나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방 속에 깊이 넣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꼭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폭풍 우치는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모세가 담겨졌던 바구니 역시 똑같은 테바였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배가 엔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는 대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꼬락서니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바꾸고 싶네요. 다 돌려놔. 노래를 불러도 안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아버지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저는 빌 게이츠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벤츠를 몰고 처음 보는 처자에게 야타! 이러고 다니겠네요. 루이비통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구찌 손수건에 코 한번 탁 풀고 버렸겠네요. 집에 와보니 세탁기가 없네요. 세탁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 입고 다 버릴 거니까요. 또 명절 때 누가 촌스럽게 차를 타고 다녀요. 11시간이 걸렸다더라고요. 저는 헬기 타고 다녀야죠.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성이 바뀌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어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전신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아내도 선택해 볼게요. 김태희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수 B는 감옥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네요.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것이 맞겠어요? 기분 나빠서 어디 주제도 모르고 감히 김태희를 선택해요. 그리고 아내는 한 명으로 안 되겠어요. 역대 최고의 자연미인 정윤희도 함께 살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미국 여인도 선택할게요. 올리비아 후시 어때요? 오드리 헵번, 소피아 로렌, 캐서린 제타 존스, 이사벨 야스미나 아자니. 고르기 힘드네요. 전부 다 주세요. 아멘. 어쨌든 그러면 제가 행복했을까요? 아마 지금쯤 재산 문제로 법정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하여 사실은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기 모세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면 어찌 출애굽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적의 심장 한가운데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이자 동시에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에서 빠져 죽어야 할 자가 오히려 물에서 건져낸 자, 곧 모세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명이 바뀌고 있었네요. 오히려 은혜의 손길이 그를 감싸고 있었네요. 어쨌든 그 배에 탄 이들, 방주에 탄 이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저도 사실은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지세포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곳으로 보낸 보스를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보니 너무 좋아요. 아멘.
제 방은 빌라도 총독이 지내는 방보다 더 좋거든요. 물론 가기로 되어 있는 곳에 신자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어쩌겠어요. 내 배에 엔진이 없는 것을요. 나는 미국이 좋은데 미국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곳에 살게 된 것이 그분의 뜻이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잘 알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운명에 내 존재를 맡긴다는 것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배는 내리쬐는 햇빛을 견뎌내야 합니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서져 가라앉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80평생을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를. 자기도 자기가 싫었어요. 자신의 부모를 다 바꾸고 싶었고요. 자기 형제와 민족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아니, 자기 몸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피를 다 바꾸고 싶었어요. 마찬가지로 태바와 같은 우리 인생도 행복은 잠시이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가족들은요, 배지밀 두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아버지는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고요. 어머니는 비구니 출신이네요. 파괴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옆으로 눈을 조금만 돌려도 그 잘난 사촌들 역시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다들 인생의 쓴맛을 있는 대로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에 곡소리 나지 않은 집안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러나 고통과 불행과 눈물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그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태바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 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운명을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태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나이다. 보십시오. 모세 자신이 동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 아들 이름이 게르손, 외로움이었겠습니까? 결국 외로움, 또 하나의 외로움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평생의 고통을 겪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말 안 듣고 반역하는 동족을 변호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단죄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겠지만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눈물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제 많은 인생이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슴속 아픔을 더 깊이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이들의 연미사는 전부 드리는 제가 아버지 연미사는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 간의 우애도 다 달라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이 태바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이 자리를 빌어 진심 화해하고 싶고 형제하고도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화해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네 인생, 선택할 여지도 없이 정해져 버린 우리네 인생, 다 바꾸고 싶고 전부 잊어버리고 싶은 우리네 인생은 결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 폴 틸리히가 인간을 더 이상 없음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와서 아직 없음이라는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고 뼈저리게 정의한 것에 반하여 지금 이 순간을 가능케 한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들 그리고 우리의 걸음들이 태바의 빛 속에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복음을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새끼 새처럼
가닥거리는 우리네 불안한 인생을 일컬어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안에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라고 바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주님, 당신 품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은 불안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이는 하느님의 품을 의미했고 참으로 우리 영혼이 쉬어야 할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하여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그 이름을 지음받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우리네 인생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로 태바 속에서 인도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결함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과거, 동시에 지금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모세가 이끌렸던 것처럼, 시몬이 바위 위에 안착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분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합시다. 하여 과거를 긍정하고 부모 형제를 긍정하고 아픔과 불행 속 우리 인생을 긍정하도록 합시다. 성경과 신학의 마지막 말이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구한 운명일지라도 그 속에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옳시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인생의 저주에만 묶여 있다면,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미래의 축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손길을 내 인생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테바라는 화두였나이다. 하여 부모 형제와 다시 한자리에 만난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향하게끔, 아니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게끔 가족 모두를 엔진 없는 이배에 집어 던져버리는 섭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니 이곳 고향에서 왜 하필 이라는 말은 내던져버리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긍정의 열쇠로 자동차 시동을 거시기 바랍니다. 쥐와 새들이 어울려 사는 쥐세포를 찾아주신 여러분, 선산을 지키고 있는 고목나무들, 그리고 그 위를 새색시 얼굴로 환하게 비추는 저 달이 다시 여러분들의 머리 위를 비추거든 성체가 바다 위에서 떠올라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이 지세포 전신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대들의 인생이 테마 속에 담겨 이끌리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면, 동시에 그대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를 들어 땅을 박차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래서 죽지 않고 힘차게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바로 그것이 제가 그대들에게 드리는 한가위 선물의 보답이라 생각하겠나이다. 뜻깊은 한가위 되시옵소서.